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되고 요약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숫자의 총합은 8,580명이었습니다. 레위인의 계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이어져 온 본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구절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였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계수를 책임지고 감당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 외에 그들과 함께한 회중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중 지도자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일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았는데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회중 지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었죠. 그럼에도 이렇게 중요한 일들에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를 도운 동역자들이 항상 옆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서고 뒤서며 함께 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을 계수한 것은 성막 봉사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죠. 레위인들에게는 그 성막 봉사라는 일 자체가 그들의 고유한 특권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성막 봉사는 오직 레위인들만 감당했습니다. 지성소와 가까울수록 더욱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받았습니다. 회막 업무는 거룩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된 제사들 외에는 성물을 만지거나 보는 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에 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감당할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만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누군가 공동체를 위한 일을 맡게 될 때에 그 일을 맡을 만한 역량이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일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에게 영적 유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는 사명이 됩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도리고 자세입니다. 주신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고 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명에 순종함으로 얻는 영적 유익을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들이 맡겨질 때에 레위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일이 맡겨졌지요. 그들이 다루는 성물들이 보다 더 거룩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맡고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더욱 숙련된 기술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지도를 따라 행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그 중요성에 비례해서 위험성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중요한 일을 맡을 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일을 맡게 된다면 유익이 되기보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새롭게 맡은 봉사의 자리를 위해 스스로 준비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끝나면서 내가 맡은 일들을 내려놓을 때에 또는 돌아볼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익과 복들을 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복들이 가득하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게르손 자손은 회막에서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물품들을 운반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2630명이었습니다. 천막과 휘장들을 관리하는 일은 천이나 가죽을 다루는 손놀림이 요구되는 일이었죠. 그들은 므라리 자손들과 함께 장막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므라리 자손들은 회막의 목재와 금속으로 된 부분들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32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널빤지와 기둥을 비롯한 성막의 골조와 구조물들을 해체하고 나르는 가장 힘든 육체 노동을 감당했지요. 그러나 그것 역시 성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이 받은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넌 무리들이 광야에 들었을 때만 해도 아무런 질서도 체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또한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따라가면서 점점 질서와 규모를 갖추어 갑니다. 특히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성막이 해체되고 다시 조립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들은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익히고 배워갔습니다. 특별히 예배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추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에는 나의 생명이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 나와 같은 생명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또한 각각에게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각각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위에 허락하시는 교회의 거룩과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림이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